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성탄의 참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크리스마스. 일단 제가 젊은 날에는 크리스마스 하면은 주머니에 뭐 돈은 없지만 밤을 어디 가서 새워야 될 텐데 이런 설렘 속에서 어디 가서 살까 그렇게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젊었을 적에는 크리스마스를 뭐 망년에 하는 날 내지는 뭐 술 마시는 날 뭐 이렇게들 보통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한국에는 그냥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은 명동에는 그냥 사람들이 인산인해가 되고 크리스마스가 뭐 하는 날인지도 잘 몰라. 그냥 흥청망청 즐기는 날이야. 흥청망청. 그러나 성탄의 의미를 묵상한다면 절대로 함부로 막 보내는 그런 날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 때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이 암흑이란 말이죠. 암흑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암흑기, 암울한 시기. 이때에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세상에 오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기 예수로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성령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성령의 사람들을.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육신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 중에는 마리아라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씀을 잉태하게 된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그런 역할을 맡게 됐다는 것이죠. 마리아라는 사람이 요셉과 함께.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데 있어서 전혀 유대 사람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동방 박사들이 자기네 나라 왕이 아니야. 그죠? 그것도 하루 이틀 오는 그런 거리도 아니란 말이에요. 계산상으로 계산상으로 보니까 헤롯이 그 별이 나타난 때서부터 그 때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온 그 세월을 이렇게 보니까 2년 남짓이야. 그 먼 거리를
자기 나라 왕도 아닌데. 그것도 자기들이 열심히 뭔가를 하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를 다 내려놓은 채, 그것도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뭐 유황과 모략과 뭐 황금과 막 이런 거를 막 준비해가지고 자기 나라 왕도 아닌데 막 그렇게 그 별을 쫓아서 오는 거죠. 또 동방박사들뿐만이 아니라 목동들이 또 동원이 됐어요. 목동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렇게 오시는데 아무도 마중 나오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처럼 섭섭한 게 뭐 어디 있겠어요? 예. 제가 선교지에서 이렇게 이제 철수해서 돌아오는데 마중 나온 사람이 없어. 참 섭섭하더라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마중 나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정작 나와야 될 사람들은 누구죠? 유대의 헤롯 왕과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런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막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마중하러 경배하러 와야 되잖아요. 그 사람도 안 와. 그리고 오는지도 몰라. 그런데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 우리의 눈으로는 자격이 안 돼. 저 들판에 목동들이 밤에 양을 치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저기 가서 경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마중 나온 사람들, 목동들이 있었고 동방박사들이 펼쳐서, 유대인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이 주재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해. 근데 시몬이라는 사람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알아보는 거야. 아기 예수를 알아봤어.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리고 과부, 84세가 된 안나라는 할머니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죠. 다른 사람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지 않아. 그런 게 필요치도 않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믿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망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깨어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기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기라성 같은, 유대 이 예루살렘의 기라성 같은 종교인들,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대부분. 그리고 정말 성령의 사람들 몇 사람이었어요? 네, 극소수야, 극소수. 마리아와 요셉, 또 동방박사, 서너 명, 또 목동들,
그리고 시몬과 한나. 뭐 이거 이외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잘 몰라. 기다리지도 않아. 바라지도 않아. 그야말로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는 잘못된 신앙으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다수였어요.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암울한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말씀으로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의도하신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세상에 표현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리바이벌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님께서 세상에 왜 오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하나님 안 섬길까? 하나님 섬기죠. 그런데 구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왜 오셨냐면 성탄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혼돈과 공허가 아주 충만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어떻게 선포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선포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 들려진 말씀.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 선포된 날이에요.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만 선포된 것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그렇게 선포된 날이죠.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의 속성에 뭐가 있습니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세요. 여러분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뜻, 목적하시는 바를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모든 인생들에게 완벽하게 이 말씀을 이루셨는데, 그래서 그 이루신 말씀이 나중에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서부터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낫에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이루어진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돼서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루어진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루어진 말씀에 대해서 별로 상관없이 살아가면은 그 이루어진 말씀이 그 사람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생들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자기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의미는 뭐예요? 왕의 그 특징이 뭐예요? 말씀으로 통치한다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통치. 그럼 통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통치를 받기 싫기 때문에 통치를 안 받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되 내가 왕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가 가지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독생자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독생자로. 우리는 말로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말로만 주님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삶은 사랑 안 하는 삶을 사는 거야. 말뿐이야. 너무나 거기 익숙해져 가지고 이젠 그냥 그것이 정상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주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독생자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하고 내 독생자 아들하고 바꾸자. 그만큼 나를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근데 대부분 마귀의 관점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마귀의 관점. 마귀의 관점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마귀의 관점은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 너 쟤보다 못하잖아. 너 옛날에 너 죄 지은 거 알면 어떡해. 자꾸 이렇게 마귀의 관점은 주눅을 들게 해요. 자신 없어 하는 삶을 살게 해요. 열등의식에 빠지게 하고 비교의식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자기를 자꾸 한없이 작은 존재로 생각을 하고 살게 하는 것이죠. 정신질환이 왜 생길까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래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덥석 받아먹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도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생각?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얼만큼 사랑하냐면
내 독생자 아들을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사랑해. 믿습니까? 이 얘기는 오래전서부터 들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독생자와 바꾸기까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늘 마귀의 관점에 마귀의 꿰매 넘어가서 시무룩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그렇죠?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론으로만 알아서 그래. 이론으로. 이건 하나의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것이 생명으로 느껴져야 돼. 생명으로.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앞에 내가 한번 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을 독생자 아들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현재 우리의 모습은 사실 별 볼 일 없어. 별 볼 일 없어 사실은. 그런데 나를 별 볼 일 있는 모습으로 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내 모습을 본 게 아니라 나의 가장 주님께서 좋아 보이시는 모습을 보셨어요. 나의. 이게 미리 아심이에요. 그래서 나의 미래에 가장 좋아 보이는 모습을 보시고 심히 보기 좋다. 지금 현재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야 돼요? 피뿌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뿌림. 피뿌림은 피가 뿌려져야지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져야지만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죠. 믿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본 대로 됐네. 내가 본 대로 됐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이 보신 대로 그 좋아. 내가 보기에 너 참 좋다. 그 주님이 보신 모습으로 나도 그렇게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사라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DNA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 영. 이거를 우리 한국말로는 도에서.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삶. 핏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주 앞에 드린 사람들, 천사가 물었을 때에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마리아가 있었다는 것이죠. 마리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어디에 낳아야 돼요? 어디서 낳아야 돼? 베들레헴에서 낳아야 돼. 아무 데서나 낳아서는 안 돼. 그래서 호족을 조사하게 된 거죠. 그게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낳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도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기면 주님 할렐루야 아멘 그거를 수용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무 데서나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운명이 아니야. 말씀에 의해서
저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낳아야 돼. 무거운 몸을 이끌고 요셉과 같이 함께 먼 거리를 가는 거죠. 누가 거기서 호텔을 잡아가지고 예약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어디 뭐 병원을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애를 낳을 어떤 스케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가는 거야. 애가 남산만 한다. 배가 남산만 한다.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암울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선포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인생을 드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들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적에는 근사한 건물도 있고 화려한 건물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는 것이죠. 이 암울한 시대에 많은 대다수의 종교인들은 암울하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이 암울한 시대에 정말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이런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리바이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우리가 돼야지만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동방 박사들도 주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선포되는 데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에 이 세상 자연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들어오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읽혀졌다는 거예요. 늘 하늘만 쳐다보고 이 사람들은 밤에 익숙한 사람들이야. 낮에는 자다가 밤만 되면 일어나서 하늘을 구경하는 사람들이죠. 옛날에 아주 오래된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대조영이라고. 거기에 대조영이 태어날 때에 산에 큰 별똥별이 이렇게 떨어졌대. 그걸 본 이름이 개송은이야. 성은 연씨고 이름은 개송은이야. 영계소문이라는 그때의 그 장수가 그 왕이 날 징조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에 그 아기를 죽이려고 대조영을 죽이려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한국 사람들이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이 돼. 네? 한 2년 정도 걸릴 정도로 이렇게 거리가 떨어졌었으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자기들의 삶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족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걸 뒤로 하고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야 분명히.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고 물어봤다는 것이죠. 물어봤어. 그러니까 헤롯이 대제사장이 그거를 서기관들, 성경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어디서 태어나는 거야? 찾았다라는 거예요. 알았어. 유대인의 왕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야.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그냥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거야. 헤롯은 나 왕이야. 대제사장은 나 대제사장이야. 내 말을 안 들으면 죽어.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다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것이 설사 알게 됐다 할지라도 그 중요한 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아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누가 흥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흥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계속 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고 약속하셨고 선지자들에게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대언하게 했던 그 중요한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알면은 자기들에게 알려달라는 것이죠. 알려달래. 그러면 자기들이 경배를 하겠다는 것이죠. 거짓말까지. 그래서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 헤롯 왕, 또 서기관들, 그 외에 많은 예루살렘의 민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는데 이 사람들의 성향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누구의 말이 더 중요하죠? 대제사장이, 헤롯 왕이, 서기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한 일이었죠. 오늘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보편적으로 예배당 가가지고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쫓아서 믿었다는 거죠.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이 뭐예요? 나보다 먼저 태어나서 믿었던 사람들을 나도 쫓아서 그냥 하는 거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야. 오늘날은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는 그 말씀,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어떤 계획, 이런 거를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나보다 먼저 이 예배당에 온 사람들의 행동을 나도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께서
나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나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는 것을 우리가 찾고 그 찾아진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렇게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통해서 오셨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셨어요? 어떤 의도? 지금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이렇게 예배당 다니고 오늘 크리스마스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정도로 신앙생활 하라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래서 또 33년을 사시다가 십자가로 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이제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이 정도 그냥 예배당 주일날 오늘 주일날 예배 교회 갔다 왔어요. 이런 정도의 신앙생활 하라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가셨을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가신 흔적이 우리 안에 남아야 돼요. 그 흔적은 뭐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가 내 안에도 소유한 바 됐어.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한 바 된 사람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권능으로 인해서 제자 삼고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주님께서 의도하신 어떤 그런 믿음의 그 본질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본질을 우리가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려고 하지도 않아. 왜? 피곤해지니까.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하는 거 그냥 나도 그냥 쫓아서 하는 거야. 이거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성탄절날 오셨다가 십자가로 이렇게 가신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쫓아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게 사는 그런 우리의 현실. 우리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가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을 지금 이 세상을 지금 다녀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행 중이야. 여행 중. 이 세상을 지금 다녀가고 있어요. 하숙집에서 하숙하다가 그냥 연기처럼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 내 인생의 주제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 우리가 이 세상을 다녀가면서 나는 정말 한평생 가장 소중하게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살 수밖에 없대요.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져서.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져서. 그것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 보화를 소유하게 되면 찌질하게 안 살죠. 없어도 있는 것처럼, 있어도 없는 것처럼.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제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없어. 저는 숨길 게 없잖아요. 뭐 아래층에 숨길 게 없어. 그러나 쫄지 않아. 왜? 보화를 소유했기 때문에.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래서 천국으로 이 세상을, 천국을 소유한 채 이 세상을 좀 다녀가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늘의 천국을 가지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 천국 소유해라.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싫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이 세상에서 하루를 살더라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속으로는 내 마음대로. 그런데 우리처럼 없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살면은 참 불쌍해지는 거야. 있는 사람들이야 뭐 겉으로는 하나님 믿지만 속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막 누리면서 사는데 우리는 누릴 것도 없잖아요. 그죠? 왜 천국을 소유해야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감출 수가 없어요. 천국을 이렇게 소유하게 되잖아요. 나 소유 안 했어. 그냥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찌질하게 이렇게 안 살죠. 소유한 것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죠? 이 소유했으면은 얼굴에 빛이 나게 되는 거죠. 빛이. 예. 그래서 프랑스의 이비인후과 의사 토마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노래를 하는데 노래에 정확한 음을 못 내더라는 거예요. 음을 못 내. 그래서 의사들이 다 이 목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에 문제가 있어서 정확한 소리를 못 낸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마스라는 이 이비인후과 의사가 아니다. 왜 아니냐? 이 귀를 이렇게 검사하니까 뭔가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정확한 음을 듣지 못한대요. 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정확한 음을 못 낸대요. 듣지 못하면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정확한 소리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묵상하고 그걸 내 소유 삼아야 되는 것이죠. 내 신비에 그 말씀이 새겨졌을 때 그 새겨진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듣지 못하잖아요. 깨달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게 여겨져야지 우리가 또 들으려고 하죠. 들으려고 굉장히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관심이 없으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들려지지가 않으면 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들려진 말씀이 있어야 돼요. 들려진 말씀이 없으면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어떤 개훈련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개훈련사가 진돗개 한 마리하고 또 조그만 애완견들 몇 마리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 훈련사가 킹콩 복장을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걔들 앞에 이렇게 갑자기 탁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이 애완견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무서워서 막 도망가더래. 근데 진돗개는 안 도망가더래. 그래서 왜 진돗개는 안 도망가느냐 물어봤더니 진돗개는 자기의 주인을 어떤 복장을 하든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대. 그런데 애완견들은 사랑만 받아가지고 주인이 이상한 모습을 하고 나타나면은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십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베드로가 풍랑이 막 비바람이 치던 바람 비바람이 막 치는 어느 밤이었어요. 그래서 막 배를 타고 가는데 막 죽을 것 같아. 이때에 베드로가 막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 물 위를 막 걸어보시는 거야. 예, 흰 옷을 입고, 예, 흰 옷을 입고 바다 위를 막 걸어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응? 응, 유령이다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훈련받은 진돗개 같아. 주님이시거들랑 나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 내가 아는 주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무리를 걷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다른 사람들 유령이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확인하는 방법이 나를 무리를 걷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각이 있습니까? 그런 시각이 있어야 돼요.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다가오시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 주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주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연단에 연단을 거쳐 정금과 같이 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이 세상에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성탄절에는 그렇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그분에 의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암울한 시대에도 주님께서는 또 다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마리아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소유한 삶을 살 때에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진짜 성탄절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제자 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기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은 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 구원이라는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막 이렇게 할 거 다 하면서 죄 지을 거 다 죄 지으면서 이걸 구원이라고 하면 안 될 텐데.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네, 그렇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죠? 네. 그래서 잠잘 것도 잠도 쫓아가면서 또 주의 말씀에 비중을 둬서 묵상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아기 예수가 이제 8일 만에 이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은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행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성전에 그렇게 예수님이 방문했을 때에, 아기 예수가 방문했을 때에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는 아기 예수를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구나. 가들이 찾고 찾는 자에게 찾는 바 되시는 주님이세요. 안 찾기 때문에 그래요. 찾으면, 구하면, 문을 두드리면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언을 하죠. 무슨 예언을 합니까? 모든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그래요.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신다.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 아기 예수는 이스라엘의 흥왕과 패함을 표적이 된대. 기준이 되고. 그리고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거는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속성이잖아요. 말씀의 속성.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었어. 어떤 날생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정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너희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우리의 생각과 뜻이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자기의 그 주관하는 어떤 그런 삶을 그냥 살아간단 말이죠. 우리의 생각이 드러나야 돼. 무엇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근데 말씀에 관심도 없고 읽지도 않고 이러면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찔림을 받아야 되잖아요. 찔림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속성,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세상에서 그 일을 하신대. 칼로 찔러 쪼갠대.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가지고 드러내신대. 잘못된 것들이 다 드러나야지. 잘못된 것들이 다 드러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해야지.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책망이 없어요. 책망함이. 하나님의 책망하심이 없어요. 왜? 찔림이 없으니까. 내가 잘못 행하는데도 찔림이 없어. 깨달음이 없어. 뭐라 그래요? 이거 사상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아버지 맞아요? 찔림을 받아야 돼. 우리의 생각이 드러나야 돼. 잘못된 것들이. 그래서 회개해야 돼. 회개. 우리 끊임없이 회개해야 돼. 잘못된 것들이. 그래서 거룩해져서 십자가의 핏부림을 받아서 거룩한 그리스도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내 소유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나 거룩해질래나. 언제나 거룩해질래나. 근데 우리는 다른 걸 자꾸 찾아. 우리 돈만 있으면 괜찮대요. 물질의 축복만 있으면 우리는 돼요. 장수의 축복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문을 안 여는 거야. 왜?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열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절대로 강제로 열지 않으세요. 안에서 열어야 돼요. 언제 열릴까요? 이제 주님께서 기다리다 이제 문을 부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파. 강제로 부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이 그냥 처절해져 가지고 그래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힘써야 돼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은 얼굴이 좀 달라. 얼굴에 빛이 환하게 나타나고. 왜? 주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모세가 주님을 대면하고 나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얼굴에 빛이 나가지고. 그죠? 난 여러분들 얼굴이 빛이 나가지고 쳐다보지 못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쌍방간에 멀뚱하게 지금 쳐다보고 있네. 우리 주님을 대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도하신 대로 그렇게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래도 난 저 사람보다 그래도 나 직분이 있잖아, 집사잖아, 안수 집사잖아, 권사잖아, 장로잖아, 전도사잖아, 목사잖아. 이것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못했느냐. 소유한 사람은 소유했기 때문에 소유한 삶을 사는 거야. 소유했는데 소유하지 못한 삶을 산다?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줄 알고 그냥 사는 거지. 주님을 소유했으면 소유한 바 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소유하지 못한 삶을 내가 만약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를 온전한 믿음으로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자기도 소유하지 못했고 남도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장님이 장님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린 주님을 소유한 그런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거를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또 다른 제자를 삼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몽골에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몽골에서 전화가 왔는데 우리 저 사찰로 있는 남자 성도가 있고 또 여자분이 계신데 이 따로따로 지금 격리가 돼 있어요. 근데 여자분이 코로나에 걸렸대요.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격리돼 있대요. 슬프지. 근데 그 사람은 전혀 안 슬퍼해요. 병원에 왔더니 밭이에요. 그래. 밭이래. 자기가 예수님을 막 전하는데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리니까 사람들이 다 신령이 가난해져가지고 예수를 얘기하니까 다들 그렇게 잘 받아들인대. 그래서 이 코로나에 걸린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야, 어떤 사람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이걸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아무렇지도 않대. 아무렇지도 않대.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방에 혼자서 있으니까 너무 좋대. 성경을 읽으니까. 그래서 이 페이스톡을 하는데 남자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 혼자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보여줘. 그래서 저도 금요일 날이구나 그날이. 저도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성경을 펴놨거든. 야, 나하고 똑같다. 나도 여기 성경 읽고 있어. 주님은 항상 주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주님이 어떤 변장하고 오실 수 있어요. 그 변장하고 오시는 주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성탄절은 내 안에 예수님 계시오. 그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탄절에 오셨으면은 진짜 나의 개인적인 성탄은 주님은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있습니까? 그분은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나를 소개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혜사는 또 다른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으로 오신 보이지 않는 예수로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면은 그분이 거하시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리로다. 네. 그렇죠? 네. 우리의 목적하는 신앙생활의 그 목적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나 신앙생활 해요. 이 정도는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암울한 시대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짜 성탄절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진짜 2000년 전에 오신 주님께서 2000년 후에 우리에게는 이제 보혜사를 소개할 수 있는 또 다른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 그분을 소유하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동방 박사들, 또 목자들, 마리아, 요셉, 시므온, 안나, 그런 역할을 이 시대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